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봤고요. 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해서 뭐 여러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을 선택했고요.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 한 권이죠. 창세기, 로마서, 그리고 복음서 중에 아마 요한복음이 아마 가장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 어디에서 많이 들은 것, 그렇죠. 어제 들어준 거 많아요. 그다음에 어떤 축성 그런 이야기들로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추측들 말고 정말로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만 자세히 들어가면은 더 난해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랬듯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 배경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요한복음을 해석하기 전 단계, 그 기본 지식 울타리를 살펴보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배경이 좀 2주간 하면 재미없으려나?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2주간 정도 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들어가려고 해요. 요한복음 왜 그러냐면 좀 많아요. 이 배경들도 많고 알아야 될 지식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가장 쉽게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복음서 중에서 가장 대조적인 책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복음서 그 다음에 가장 다른 게 누가복음이라는 책인데,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잠깐 보면은, 찾아왔어요. 자,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 2절을 다시 보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들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직접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여준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적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적은 거예요? 일꾼의 자들이 전하여준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로 있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 예를 들어 오병이어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면서 수소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있었던 사람 이분도 찾아가고 이분도 찾아보고 이분도 찾아가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적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들은 사람이 전하여준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누가복음이 더 객관적일 수 있겠죠?
왜 객관적이셨어요? 오병이어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가 뭐 한 거예요? 설문지 돌려본 거예요. 설문지 돌려서 다 해본 거다라고 하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히려 더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요, 예수님을 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맞죠?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나요? 그래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같은 성경인데 차이가 왜 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나요? 관심이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 성경 오류야? 복음서 오류야?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이. 아무튼 누가복음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객관성이 보장되는 책이다. 지금 누가복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심지어 누가복음을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의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뭐하게 하려고? 확실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 여기 부분에 나와요. 첫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만 믿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나왔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깊게는 안 들어갈 텐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자세히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가 누군지 들은 사람이에요. 웬만큼 알고 있어요. 그것을 더 어떻게 확실하게 하려고 적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어려운 이유예요. 누가복음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진짜 힘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살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싶은 거냐, 맞죠?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특징, 요한복음인데 14절, 1장 14절이에요. 앞으로 쭉쭉 넘어오세요. 1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다 있어야 해요. 오늘 성경책 많이 들어갑니다. 자,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봐볼게요. 1장 14절.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거나 듣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특징은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왜?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보지도 않았다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직접 보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걸 썼다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들으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저자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조금 틀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 생생해요.
물론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죠. 맞죠? 맞죠? 객관성은 어떤 성경이 제일 좋다? 누가복음이 제일 좋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에 대해서, 어떤 설교에 대해서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때 이 저자가 받은 느낌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아무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쩜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장점은요, 어떤 성경보다 생생해요. 요한복음 우리 아까 읽어본 20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뒤로 쭉쭉 넘어가서, 죄송해요. 20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들도 많이 행했대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저자는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들었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 라고 썼다면, 요한복음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복음서가 지금 요한복음이고, 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책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 접하지 않은 사람? 접한 사람. 너무 빠릅니까?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어렵게 푸는 것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죠? 요한복음은요, 철학적으로요, 사색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색적으로, 그리고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아주 심오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목적과 다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쉬워야 돼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새신자 교육서 같은 성경이 뭐다? 요한복음이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굉장히 쉽게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그 분들이 모임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은요, 무슨 말에 다 아멘해요. 믿습니까? 아멘하죠? 맞죠? 아니야?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죠? 아닌가? 아니야, 재밌어요. 그래, 계속 어렵게 설교를 해도 돼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생전 처음 말씀 듣는 어떨까요? 진짜 창세기 에덴 동산이 뭐고,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뭔지, 교회 안 다닌 분들은 한 번도 에덴 동산, 이 아담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피가 끓죠? 이것들을 막 그냥. 아니요? 자, 볼게요. 설교를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한테 뭐 카이아즘 우리 배웠어요. 카이아즘이 어떠고, 전환이 어떠고, 로고스가 어떻고, 막 그 말 절대로 설명 못 하겠죠? 아담도 모르는 분한테 무슨 카이아즘을 설명해요. 교환구조, 인터체인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저희 한 것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게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에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도 되고요, 많은 것들이 이용해도 돼요. 구약 성경 인용. 그런데 좀 더 어렵게 설명해.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용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많이. 다른 성경은 막 1번 해가지고 막 이사야서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가시죠? 네. 아시죠? 어렵게 가면 다 잘 거잖아. 아니? 자, 저희가 그래서 요한복음 해석하기 위해 이제 기본적인 울타리를 한번 쳐볼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복음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요한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왜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그 당시 요한이 기록할 만한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있었나? 그런 역사적 배경,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자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저자에 대해서. 저자 다 아는데 목사님 저 진짜 또 약파시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요한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요한이라는 소리만 들어봐. 자, 저자 우리 한번 살펴보게요. 저자의 특징이 뭘까라는 거예요. 저자의 특징.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가복음 저자와 달리 요한복음 저자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냐,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아까 1장 14절 제가 근거를 들었죠.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을 할까요? 아니겠죠? 맞죠?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그거 봤다 하나 때문에 제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면은 1장 19절. 자, 1장 19절부터 51절에 보면 4일 동안의 정확한 일정이 나와요. 4일 동안의 일정을 보세요. 1장 2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처음에 이튿날 나오나요? 이튿날. 그건 무슨 어떤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렇죠? 35절 한번 봐볼까요? 또 이튿날. 오늘 성경에 뭐 뜻을 알려줘 그런 거 아니에요. 배경입니다. 성경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자, 또 이튿날 43절 어때요? 이튿날 또 그 다음 날이죠. 맞죠? 자, 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째 되는 날 맞나요? 사흘째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이 있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맞죠? 어떻게 말할까요? 그때에 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다 대부분 그때에.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된 날.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하죠. 정확하죠. 맞죠?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1장 39절 볼게요. 1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몇 시쯤? 10시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이 10시쯤이라고 말하는 이때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직 누군지 모르죠. 저희는. 아멘. 자, 저자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가 이거를 적을 때 6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전 사건을 기억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 6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라고 말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 10시쯤이라고 말해요. 마치 5, 60년 전의 일을,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굉장히 전도사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재수없게 몇 년 전 일을 시간까지 정확히 아는 좀 약간.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목격한 사람 같다. 이 저자는 맞나요? 이게 다일까? 이거 이러면 약하는 거고. 자, 동하라의 용량까지 하는데 2장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하리 6을 놓았다라고 말해요. 맞죠? 자, 볼게요. 용량까지 알아요. 유대인의 정결례식 따라 두세 통 드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말해도 되죠. 맞죠? 이것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데 그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예요? 물이 2-3통 드는 사이즈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든 생각이 없든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기억을 잘하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막 그냥 6개 있어 라고 말하죠. 자, 또 보실까요? 또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2장 12절도 뭐라고 나오죠? 그 후에 라고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 후에, 그 사건의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건 다음에, 그 사건이 다 있은 후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자, 2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자, 뭘로 채찍을 만들어요? 노끈. 그냥 채찍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뭘로? 그냥 끈이 아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 채찍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 라고 말하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본 사람 아니면 말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직접 봐야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생생한 것을 하겠죠. 인터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노끈으로 직접 만드신 거 본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점점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생생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생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대략적으로 찾은 것만 38개가 넘어요. 아까 이렇게 찾은 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직접 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아쉽지만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자, 또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특징은 뭘까? 자, 예수님의 제자와 친분이 있거나 제자 중 한 사람 같아요.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꼭 제자일 리는 없죠. 맞죠?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맞죠?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도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도 꼭 제자 같아요. 아니면 제자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라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한번 봐볼까요? 3장 22절. 3장 22절. 다 같이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죠. 맞나요? 자, 예수께서 그러면 예수님 세례를 베푸셨나요? 안 베푸셨나요? 이 구절에 의하면 베푸셨다라고 나와요. 맞습니까? 자, 봐볼게요. 그런데 보세요. 4장 1절 한번 봐볼까요? 4장 1절. 자,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머리 아픈가요? 자, 한번 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동시에 막 준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느낌상.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많이 세례 베푸셨다면 예수님도 있었겠죠? 그랬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들 만약 세례 모든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자, 요단강 계셨. 그리고 막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 같이 보였을 거란 말이야. 맞나요? 같이 있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누가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제자들이 세례를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가 아니면, 그리고 제자와 친분이 없다면 알기 힘든 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1장 44절과 12장에 보면은 빌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장 44절 빨리빨리 앞으로 가서 1장 44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누구 사람?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빌립은 어디 사람이다? 벳세다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김효성 목사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아따 진짜 관심 없네 이 친구들. 고흥이죠. 처음 들어봐요?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김효성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굳이 고흥 출신 김효성 목사님 안 해도 되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여기는 제자를 설명할 때 고향까지 정확하게 설명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한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와 친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제자인 빌립과 친분이 없다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맞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맞죠?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다. 이건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특히 제자들, 맞죠?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이런 표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자들인지도 정확히 묘사하고, 예수님만 묘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나누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사건인데, 예수님 빌립에게 말해요. 빌립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나 너무 내가 말씀 길어가지고 주목사처럼 말씀 길어가지고 이거 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이거 돈 얼마 들겠지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요? 목사님 그래, 예수님 한 200대나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대화는 누구만 알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빌립만 알겠죠? 이건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지 그 내용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예수님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아니면 굉장히 제자 아니면 제자와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자의 특징, 요한복음 저자의 특징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직접 만난 사람. 두 번째는요, 제자 아니면 제자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어렵지 않죠. 요한복음 이렇게 저자 찾으면, 모든 성경 이렇게 저자를 찾아가면 재밌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으로 압축된가요? 11명으로 압축되죠. 맞죠? 자, 11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우리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는 이 세례를 베풀매 다 이르려고 하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30절까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혔다가 이러지 말고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까지도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고, 세례 요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을 알고 있어요. 10장 40절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 나 이 장소 알아.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장소가 이 장소야. 우리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가 이 장소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거는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쉽게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맞죠? 그런데 그 말을 서스러 먹게 해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이 저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 같고 또 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압축되겠죠? 압축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제자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과 관계 있는 사람 골라낸다면 이 저자와 더 가까워지겠죠. 맞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공의회에서 한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11장 50절 빨리빨리. 자, 11장 50절입니다. 자, 11장 5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를 그 민족을 위하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지지 않아. 아무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볼게요. 정확히 이 대제사장이 말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한다면 이 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이 공의에서 음모를 꾸미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대제사장이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 내용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냐면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건 이제 찾아보지 않을 건데, 야, 나사로를 죽여버려.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번 기회에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것을 공견하게 이야기할 리가 없죠. 은밀하게 했을 텐데 그 이야기까지 알고 있고요. 또 대제사장의 우리 귀때기 잘라버린 건 누구죠? 이름? 베드로인데 그 이름 말고죠. 말고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굉장히 독특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과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근데 제자 중에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맞죠? 그 사람은 대제사장도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일까요? 베드로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거 아니죠. 베드로는 좀 아리까리해요. 자, 굉장히 압축될 수 있어요, 맞죠? 자, 이제 조금 더 압축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살펴보죠. 유대 풍습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하는 사람,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팔레스타인 지역과 성전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자를 찾아가면 재밌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재미없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걸 찾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완전 이거예요. 007 영화예요.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 처음 듣는다, 복음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제 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봐볼까요? 21장이에요. 21장. 이제 요한복음 아주 달아집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2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나다라고 말해. 내가 기록했다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지시대명사는 그 20절을 한번 봐볼까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부름하는, 아무튼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뭐예요? 그 제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다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게 나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제자, 그래서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나다, 내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쉽지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중에 이름이 안 나오는 이름만 살펴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냥 자기를 난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난 그 제자야,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을 해서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찾아보면 되는데, 여러분 찾기 싫죠?
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볼게요.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요. 아무튼 이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결론을 한번 내보죠.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것 같고,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그 전에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것 같고, 또 누구와 친분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두 가지 빼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 명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많이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3명으로 압축돼요. 특별히 혹시 기억나세요? 누굴까? 우리 변화산 사건에서 데리고 가시는 겟세마네 동상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 누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라. 여기 변화산 사건 맞죠? 변화산 사건 몰라요? 아무튼 자, 이 장면이 변화산 사건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 믿었던 제자는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돼요. 자, 이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같아요. 아직 아닙니다. 자, 근데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AD 44년에 헤롯에게 죽어요. 순교당해요. 야고보가. 네.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언제예요? 순교 전에 써야 되잖아요. 44년 전에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44년 이전에는 이 복음서가 기록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문체와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주 역사적 배경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서의 연대가 너무 빨라지죠. 야고보가 썼다고 하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맞죠?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아까 무식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걸로 무식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추측하면 안 되죠. 맞죠? 자, 그러면 21장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21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뭘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아니면서 그래서 돌이켜요. 아시겠죠? 자, 돌이켜 예수께서 뭐 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 자, 그럼 봤다면 베드로는 저자가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간에 거울을 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건 무시한 소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제자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제자, 다른 제자는 절대로 베드로가 될 수 없죠. 왜? 베드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남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아이고, 오른쪽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름을 저자를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이라고 요한이 쓰는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죠. 맞죠? 자, 그런데 또 전승에 의하면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그 유명한 요한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들어봤을 건데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왼쪽에 들고 있는 사람? 폴리카. 처음 들어봐요? 좀 관심 있는 사람. 폴리캅. 자, 폴리캅. 이 폴리캅은 요한의 엄청 직속 제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폴리캅의 제자가 그 유명한 이레니우스 여기 옆에 상태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는 이레니우스 아시겠어요? 자, 그래 이 이레니우스가 125년경 주 125년경에 그 기록한 책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말해. 그 책에서 이레니우스가 뭐라면 나의 스승 폴리캅 그 폴리캅의 스승인 누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문건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스승 요한, 폴리캅, 이레니우스 그걸 들었겠죠. 야, 우리 스승님이 임마 요한복음 썼어 이렇게 알려줬겠죠. 또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봐볼게요. 이 스승인 요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것을 우리가 외증으로 채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성경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서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봐볼게요. 이 복음서 자체만으로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자를 아는 것. 우리가 저자를 계속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쓸데없이 찾아봤냐? 이 저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신빙성, 가치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른다면 이 복음서는 가치가 떨어져요. 맞죠? 만약 예수님이 기록했다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나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쭉쭉쭉 나와 있고 여러 전승에도 이해하고 이랬다면 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왜? 요한은 누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맞나요? 아, 그렇죠. 뭐 요즘 뭐 한간에 우리 뭐 젊은 목사님들이 뭐 도마복음 이야기하고요, 유다복음 이야기 막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저자에 대한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유다가 썼는지 도마가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야, 봐볼게요. 그것을 지금 논의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이 정경, 그러니까 성경을 딱 정확히 정리하는, 야,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성경이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 종교회의 때 있었는데, 그때 도마복음, 유다복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했겠어요? 이거는 저자가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저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도마복음 같은 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드셨대. 그래서 갑자기 새를 던지니까 새가 돼서 하늘 날아갔대. 너무 동화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 기적과 달리 동화적이에요. 달리니까 막 날아가 버렸어요. 할 수도 있겠죠. 맞죠? 하겠죠. 돌로도 떡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저자 가장 중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저자다. 저자.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저자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 요한으로 저희가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난 사도 요한 반대일세. 뭐 반대하셔도 돼요. 네. 반대하셔도 되고, 이따 집에 가실 때만 조심하시면 되고. 아무튼 우리 사도 요한 저자는 뭘로? 사도 요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 중에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 시대 여러 문건에서도 발견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위치, 나 예수의 제자 하면은 그 중에 최고죠. 맞죠? 잘난 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요한이야. 아까 세례 요한만 쓰지 말고 나도 써놓고 나 요한이야.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 살펴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중심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네. 저자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나기보다 요한은 모든 시선을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와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증언자의 익명성,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넘어가고, 자, 명칭 충돌의 회피가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했죠. 요한은 거의 항상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또 요한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칭이 혼동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그 다음에 당시 전기 서기의 간행은 저자가 서사 속에 자기의 이름을 넣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자신이 드러내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라고 쓰죠. 맞죠? 그렇듯이 저자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겸손, 자기 삭제의 정도.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해석, 그러니까 이를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했어요. 요한은 겸손의 사도다. 네. 자신을 가시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관계로 정체성을 규정해요. 정리하자면 사도 요한, 이 전독적 저자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계시와 참된 증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익명,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를 유지했고, 동시에 세례 요한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문학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독자는 이 인물의 종류, 이름, 그러니까 쓴 사람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져요. 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런 것에도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네, 저는 예수님보다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라고, 우리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또 봐볼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한이라는 사람보다,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만이, 모르겠어요, 예수님 편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드러나고 싶지만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사랑하는 제자. 자기의 어머니를 맡길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그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전 사도 요한의 오늘 이 저자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정말 나도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싶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또한 나도 사랑한다라고 그런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